반갑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설교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꼭 이렇게 설교하러 옵니다.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제 간증 설교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요. 요 앞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세요. 저 위에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동하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한 분도 주무시면 안 돼요. 계속 질문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예, 우리 라오스 학생들은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됐나? 라오스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줬어요. 자, 라오스 학생들 미안한데 스마트폰 있죠? Do you have a smartphone now? 스마트폰 꺼내. 자, 우리가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착각하시면 안 돼. 써야 됩니다. 절대. 제가 아까도 1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많이 계시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드럼을 갖고 와서 강단에서 드럼을 쳤어요. 제가 60년생이니까 그때 드럼 치면 어떻게 되죠?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래? 너 거룩한 교단 앞에서 무슨 드럼이야? 그러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드럼 치고 있잖아.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시죠? 네. 예, 근데 젊은 친구들 성경책 갖고 오세요? 젊은 사람들. 안 갖고 오죠? 그럼 뭐 갖고 와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뭐예요? 핸드폰이 성경책이잖아요. 맞나? 맞아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또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어요? 다시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번 청년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오스 턴온 스마트폰 키세요. 켜셔도 돼 지금. 목사님은 특별해. 켜도 돼 지금. 켜가지고 여러분은 지난번에 AI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I를 켜서 저거를 좀 불 꺼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찍어. 됐어,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라오스어로 설명 좀 해주면 돼요. 설교가 왜 하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라오스 말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사진 찍는데 스마트폰 쓰세요? 그리고 AI 쓰세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 예, 어쨌든 버스를 타시죠? 말을 타세요? 마차를 타세요? 마차 안 타시잖아.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저거 이해해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기 어렵죠? 저거 찍으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꾸기가 참 항상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또 말씀드릴게요. 저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옛날에 저렇게 화면에 스크린 갖다 놓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엄청 혼났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 계신 강단에 누가 스크린을 갖다 놔? 그럼 목사님, 교회에 스크린 없는 교회 있어요? 드물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드뭅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달랑 제가 말씀 들어도 괜찮으세요.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교육받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아 오셨어요. 그럼 거기에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간증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65세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만 65세 올 2월 달에 은퇴를 했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용감하게 살았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85세 연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에 간증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원래는 자 어땠습니다. 40세, 그 유명한 40세에 12명의 정탐꾼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 학생들 이해 못하면 사진 찍어도 돼. 너무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곧 올라가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두려움과 불신한, 2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생각하셔야 돼요. 12명인데 어떻게 10명은 두렵다, 어떻게 두 사람은 두렵지 않다 바라봅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시작한, 죄송합니다. 이것만 내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45년간을 무엇을 했습니까? 45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0년간 왕족으로서 훈련을 받아왔고 아주 많은 걸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80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45년간 광야 생활, 기다림과 훈련을 했고, 그러고 나서 85세에 본인이 말합니다. 나는 준비,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입니다. 85세. 여기는 85세 넘으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혹시 85세 넘으신 분 잠깐, 85세 두 분 계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좋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책 얘기도 했는데, 이게 재밌는 책입니다. 제 전공이 전자공학, 그 다음에 약학,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 숨어 있는 많은 그런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약은 많이 아시지만 전자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기술하고 약하고 합친 겁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턴, 원치 않던 몇 살까지 사신다고요? 우리 80 넘으신 분들 몇 살이요?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면 일본에서 100살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아세요?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3배인데 100살 넘으신 분이 8만 5천 명쯤 됩니다. 8만 5천 명. 굉장히 많죠? 한국은 지금 12,000명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몇 살까지 사신다고요? 120. 120. 원통 원치 않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건강 수명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70에 아파가지고 90에 돌아가셔봐. 그럼 20년간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구약에 볼 때 갈렙이 말한 85세 때는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50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85세에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대에 얘기했지만 갈렙은 꿈이 있었어요. 항상 이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갈렙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갈렙의 마지막 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85세, 아까 80 넘으신 분들, 나는 이제 뭐 은퇴고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렙의 꿈, 갈렙의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편안한 노, 쉬운 땅, 안전한 삶이 아니라 험한 산지, 강한 안악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대학교 유명한 철학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은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아주 몸이 안 좋은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약하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를 교수님 언제가 가장 건강한 때였습니까? 물어봤습니다. 104세 되신 분한테 언제가 가장 건강한 때입니까? 물어봤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0세 때. 말이 안 되잖아요. 70세 때가 가장 건강한 때다. 그걸 물어보셨고, 또 물어보기를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 우리 아까 1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20세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20세. 자, 우리 장로님은 몇 살?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세? 30살? 왜 30이에요? 경험이 있어서, 20대보다 경험이 좀 있으시대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분은 교수잖아요. 교수예요, 저처럼. 그분은 65세로 돌아가고 싶대요. 물어봤죠. 왜 65세냐? 그랬더니 25세, 35세 때는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박사 공부를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들대.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30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끔찍해. 너무 힘들었어. 영어도 안 되고 공부하기 힘들었으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분은 65세 교수 생활 마무리하고 그 다음서부터가 자유로워졌대요. 저도 지금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 수업도 없고 그 지겨운 학과 회의도 안 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연구를 좋아합니다. 너무 연구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왜 70세 때 건강할까요? 저희 선배님들 보니까 은퇴하시고 맨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등산, 헬스, 사우나. 한 5년 하고 나니까 몸들이 다 좋아.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자, 65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손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65세 이하. 65세 이하. 다 이상해. 65세 이하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네. 내리세요. 이분들은 다 같은 청년입니다. 청년. 유엔에서는 청년이야. 저는 이제 바로 장년으로 넘어왔어요. 청년이에요. 그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오래 사신 시대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60 환갑이면은 잔치를 했어요.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75 그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67세였어요. 67세. 지금 한국 평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죠? 83세. 근데 60 넘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평균 나이는 86세. 또 본인이 70이 넘었다. 그러면 평균 나이는 89세.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교수로 94년 9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1년 6개월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마무리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83년 6월 달에 치학생 청년 수련회 때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평생 흘리지 않은 눈물을 다 흘려봤고, 그렇게 왜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고, 그러고 나서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새로워지는 모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간 교회에서 지금 여기 딱 이 책상 이런 겁니다. 저녁 때마다 10시에 가가지고 잤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1년을 딱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궁금해서, 그러니까 목회로 현장을 갈 거냐,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비전은 청년들하고 있는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대학 선교 전문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유학 공부를 기도하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마치고 왔죠. 그런 비전을 갖게 됐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94년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제가 신학 목회학 공부를 하겠다. 근데 기회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미드웨스트 신학교가 디스턴트 러닝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러닝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었고 그 당시는 우편으로 보고서도 보내고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동기분도 우리 선배님도 한번 여기서 뵀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목회학 그 석사를 한 9년간 했고요. 그리고 목회학 박사를 한 6년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일을 했죠. 그리고 전자공학과 바이오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바이오 공부를 이제 연대 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한림대 의대랑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전자공학이에요. 그분들은 의학, 약학이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면 계속 잘 안 돼. 그러면서 그래요. 아유, 우리 교수님은 이쪽은 잘 모르시니까. 일이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주대 약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다시 이제 의학, 약학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서울대 약학 교수예요. 그 친구한테 말을 했죠. 야, 이제 그 얘기가 지금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1살 때 다시 의학 박사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약학 박사를 하려다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좀 있으면 은퇴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학문이 융합되고 단 1년이라도 새로운 학문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저 덕분에 바뀌었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저랑 같이 첨단 벤처 차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까지 갖고 있는 정보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온 모든 정보의 합계가 모든 정보가 합해졌잖아요. 그게 내년 1년 동안의 정보보다 적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시기서부터 모든 정보들, 모든 과학기술, 모든 기술 합한 정보량보다 내년 1년 동안에 생길 정보가 훨씬 많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겁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역할이 바로 이제 이런 라오스 청년 같은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은 아주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준비를 시켰어요. 여기 예배소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청년 시절에서부터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갖습니다. 대학에 온 이유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청년 때 돌이키는 삶, 이 청년에 돌이키는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청년 사역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청년들에 대한 기도와 마음이 있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전자공학, 목회학, 경영, 약학, 의학 다양한 학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방의 문을 여셨는데 제가 대학 교수로서 강의실에서 시작한 선교가 우리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석사, 박사 과정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네팔 선교를 30년째 할 때 네팔 공과대학, 네팔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을 데려오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뭐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에 중국 유학생들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와가지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사역을 같이 하죠.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의실이라든지 강단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아내는 엄마처럼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지역에 복음도 열게 되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광운대학교 교수로 온 지가 94년 9월에 왔는데 기독 교수회 모임을 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 장로님이 크리스찬이셨어? 그랬어요. 왜? 강의도 엉망이시고 연구도 못하시는 분이 크리스찬 모임에서는 너무 거룩해. 그분이 왜 대학교 왔죠? 대학교는 대학교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잘하셔야 돼요? 대학 교수님은 제일 잘해야 될 게 연구비를 많이 닦아야 되고, 연구비를 많이 따려면 연구업적이 좋아야 되고, 또 강의도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후배 크리스찬 교수들한테 여러분 신앙 중요합니다. 영순이가 신앙이지만 실력을 갖추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실력 없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덕을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그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 사실은 쟤는 졸업 못할 거야. 하도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석사 박사를 4년 반 만에 졸업을 했는데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부흥이 됐어. 빨리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신앙, 실력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신앙도 갖추고 절대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 라오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중국 제자, 네팔 제자들이 저희 밑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연구 능력을 갖추고 돌아가요. 아마 교수 생활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정교수가 될 때는 45살 내지 40살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이를 안 보고 학교도 안 보고 연구 업적 하나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되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한국은 좀 늦어요. 좀 걱정됩니다. 근데 34살에 정교수를 뽑아줘요. 연구 업적만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럼 그 친구들은 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마구마구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학문 1위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오직 한 분야, 바이오 메디칼 분야만 미국이 1위지 중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도 중국 과학기술원이고요. 하버드 대학은 지금 랭킹이 많이 밀렸어요. 그걸 MIT는 거의 20위권이에요. 그 앞에 다 중국 대학으로 찼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는 너무나 감사한 열매고요. 그리고 여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데 이쪽 분야 아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 65세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도 광운대학교 340명 교수님들 중에서 연구 업적이 제일 좋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저 말고도 더 엄청난 슈퍼에이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죠? 자, 제일 오른쪽 계신 분은 여기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넘어도 강연과 집필 활동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이쪽 분이죠. 존 구디너프, 노벨 화학상 수상하신 분들. 저분이 젊었을 때부터 박사학위 한 게 아니에요. 60 넘어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60 넘어서 박사학위를 하고 97세에 자기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KFC 창업한 샌더스라는 분은 65세에 창업을 했는데 더 대단한 거는 1000번 이상의 리젝트를 당해. 사업에 대한 프로포즈를 내면은 안 된다. 하시고. 또 미술 쪽으로는 그랜드마 모지스 화가는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갈렙은 몇 세? 다시 한번 80세에 또 시작합니다. 저는 62세에 또 다시 시작합니다.
자, 갈렙은 결단 딱 한마디로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지. 갈렙은 나이가 많죠. 제가 재밌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갈렙이 얼마나 화려하게 그려주죠. 이런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젊어지는 거예요. 저는 선글라스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왜? 이거 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이던데. 그래서 이런 갈렙에 저도 도전. 야, 저도 도전. 나의 산지는 어디 있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교육과 연구와 뭐 글로벌. 그래서 70세는 더 새로운 연구를 갈 거고. 제가 박사학위를 그래서 3개를 하게 됐고요. 석사를 4개를 했고, 지금 최근에 저랑 공동 연구하신 분이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여러분, 노화의 문제가 다 줄기세포도 연관이 됩니다. 제 기술을 갖고 같이 융합해서 줄기세포 공학과에 박사과정을 또 이번에 합격이 됐어요. 또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자꾸 학위만 모집하냐. 그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하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제자가 돼야 그분이 마음을 열어.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야 학문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네트워크가 생겨요. 제가 서울대 의학 박사를 하게 되니까 서울대 의사들하고 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말을 안 들어요. 아유, 전자공학 교수님이니까 뭘 모르시네. 그렇게 안 하고, 아유, 교수님도 의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이 같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전문성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꼭 저처럼 교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맞는 은퇴가 아니라 시니어 사명이 있어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되 저에게 어떤 산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잤어요, 밤에. 그래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잤어. 왜? 도대체 내 산지가 뭔가 궁금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또 뭐 잘못했다, 잘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월드비전 얘기했는데 저는 코이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EDCF는 아시죠? 알아요? 네,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EDCF가 수출입은행을 EDCF라고 해요. 많은 개도국의 학교, 우리나라도 키스트가 도움을 받은 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받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는 한국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잠깐 말씀. 제 전공이 반도체를 시작해서 의공을 하니까 지금 삼성하고 SK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반도체 기술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기술이에요. 메모리 기술. 아주 바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포기해서 일본으로 넘어왔어. 일본이 포기해서 한국에 온 기술이야. 그러면 굉장히 낮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인프라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AI라는 놀라운 뭐 삼성 반도체 전에 엔비디아라는 그거는 완전히 그래픽 회사. 그러니까 그래픽 회사가 뭐냐면 여기 컴퓨터 게임하는 그래픽 하는 회사, 그 회사가 이렇게 세계로 뜨면서 AI라는 엄청난 병렬 처리하는 기술이 뜬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한국을 축복하신 거죠. 물질적으로는 무지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뭐 12 규모에서 이제는 5위 규모로 갈 수 있는 모델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해야 돼요. 자, 이전에 제가 90년대 미국 갔더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뭐 박물관처럼 큽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인수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200명이 인수했어. 근데 200명이 얼마나 교회가 크냐면 두 줄 앉았더니 다쳤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미국 교회가 드디어 망하는구나. 다 나이 드신 분으로만 가득 차는구나. 근데 제가 틀렸어요. 미국은 과감하게 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들이 학교를 차렸어요. 대안학교 차리고 교회학교 차리고 아주 과감하게 차렸어요. 미국은 용감합니다, 우리보다. 왜? 청교도 국가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과감하게 버리고 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육을 하니까 그래? 이 교육을 버려.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 중심으로 학교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교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로 바글바글해요. 학교를 안 가. 교회로 와. 교회가 학교예요. 안 망해요. 지금 한국 계신 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망할 수가 없어. 그 처치 스쿨, 홈스쿨 애들이 아주 뛰어나요. 진짜 천재들이 생각들이 창의적이에요. 우리 메모리하는 기술 갖고는 안 돼요. 기억 갖고는 안 돼요. 암기 안 돼요. 우리 시험 볼 때 옛날에 다 암기해서 봤죠? 지금은 암기해서 봐요, 안 봐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업은 암기해서 보지만 진짜 경쟁하는 거는 석사, 박사들 시험이거든요. 박사들은 시험 암기 없어요. 그냥 오픈북이에요. 창의력으로 생각해야 돼. 외우는 기술 없어요. 아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산은 이 믿음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 또 아직도 도울 수 있는 재정이 있고, 저희가 가는 교회는 원안교회라고 좀 시골에 있는데, 교회가 커요. 이 강당, 이 안에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250명 가득 찼어. 지금은요, 70살 넘으신 분 10분도 안 돼. 통통 비었어요. 아, 한국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 빨리 우리 세대가 다음 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통통 배요. 우리 목사님 말 맞다는 여러분들이 500살까지 살면 돼. 그럼 문제 없어. 통통 배요. 물론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사시겠지만 120까지 사시겠지만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유산을 있을 때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다음 세대로 넘겨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아, 나는 넘길 애도 없다? 넘길 자손도 없다? 자식도 없다?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라오스 애들 다 입양하면 돼. 이게 많잖아. 청정 입양.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홈스쿨 모임이라고 해서 학교 한 번에 우리 크리스찬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입양 많이 해요. 애를 5명 다 입양하는 분도 있고 또는 애가 둘인데 둘 입양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입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안 놔도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청년들 한 사람씩 맡아서 입양하면 돼. 그게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다른 자녀라도 입양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입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됩니다. 근데 그 확장은 섬김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 내가 설거지로 봉사 나 혼자 하면 안 돼. 젊은 사람 하나 잡아야 돼. 이어가야 돼. 뭐든지 이어가야 돼.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에게 있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은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삶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하루아침에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년에 그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5편에 20편을 써요. 예를 들면
광운대 교수님 중에서 1년에 한 편 쓰는 분이 50%도 안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15개, 20개를 어떻게 쓰냐. 그거는 미리미리 3년 전서부터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회화를 그려본 적 있으세요? 회화 그림, 회화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수채화하고 일반적인 회화를 그릴 때 뭐죠? 유화, 죄송합니다. 유화.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수채화는 1시간에 그릴 수 있어요. 물에다가 타서 그리니까. 근데 유화는 한 2달 걸려요. 2달. 왜냐하면 말라야 돼요. 덧칠하면 색깔이 이상해져.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한 개를 놓으면 안 되고요. 한 5개 정도를 놔요. 이렇게. 5개 그림을 놓고 하나 덧칠, 하나 덧칠, 하나 덧칠, 하나 덧칠. 그래서 작품이 먼저 끝나고 2번째 끝나고 3번째 끝나는 게 유화입니다. 유화가 훨씬 비싸죠. 수채화보다. 시간도 많이 걸려. 그 위에 덧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 늦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실력은 당연히 있으시니까. 우리의 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또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어렸다고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많았다고 연연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 취미가 뭐냐면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 아시죠? 그 힘든 거. 아이스하키 장교님 아시잖아. 광운대학교하고 연대, 고대, 경희대, 한양대가 있어요. 아이스하키 지금도 타요. 그럼 아이스하키 타면은 나이가 대부분 몇 살이라고요? 20대예요. 20대다. 그러면 얼음판에 같이 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행복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수염을 길리는 이유가 뭐냐? 아이스하키면 맨날 싸워. 모자 쓰고. 그쵸? 싸우다가 모자를 탁 벗어. 한마디에, 야 인마, 내가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애들이 조용해져. 첫 번째 그거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수염 기르면 한국에서 수염을 거의 안 기르죠? 수염 기르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괜찮은데요. 추리닝 바람에 다니면 뭐가 된다고요? 네? 노숙자. 그 양복 입으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여. 근데 두 번째 취미가 탁구입니다. 탁구를 열심히 치고 추리닝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제과점에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놀래. 하고. 왜요? 노숙자인 줄 알고. 자, 가치관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도 재밌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염을 안 기르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모슬렘 국가, 힌두 국가를 가면 다 수염을 길러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수염을 안 기르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좋죠, 어린아이 취급받아. 그 나라에서는. 수염이 없으면 A 취급을 받아요. 그 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있는 동안은 다 수염을 길러. 있으면. 이제 터키란 나라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터키. 근데 또 뭐로 유명하냐면 한국 의사들은 잘 알아요. 머리카락 심는 거, 대머리 되신 분들 있죠? 터키 가면은 머리를 심어. 싸. 근데 머리만 심는 게 아니라 의료 관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심고 관광도 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터키 학술대회를 갔는데, 관광지에 머리를 이렇게 그걸 딱 쓰고 막 다니는 거야. 관광지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머리 환자들이 왜 관광지에 다니지? 물어봤더니, 의료 관광 여행을 온대요. 해외에서. 그래서 머리카락 심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막 돌아. 근데 재밌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슬림 국가 온 사람들은 여기만 하얀 게 아니라 여기다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수술하는 흔적이 있어. 딱 붙이고 다녀. 왜 그러죠? 수염을 심어. 거기는. 그 나라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을 심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자, 제가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면은 다 그냥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꼭 기억하실 주실 거는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끝내주시지 않았고 여러분도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대로 온전히 남은 생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